머리맡에다가 무슨 어려운 철학책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라는 책, 그리고 후슬의 현상학 이런 책을 머리맡에다가 두었습니다. 집에서도 잘난 체하냐 철학책이 있고 그런 거 아니고 잠이 안 오면 읽으려고 어려운 책이 보면 잠이 오잖아요. 철학책이 어렵잖아요. 잠자리고 이제 누워 있다가 잠이 영 안 오면 일어나서 그 책 읽으면 잠이 오거든요. 그렇게 자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설교 준비도 해야 하고 또 성경을 읽어야 하겠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은 성경 읽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창세기를 좀 내가 이번 1월 1일 예배에는 창세기를 전부 다 읽고 가가지고 내가 창세기 말씀을 해야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경이 너무 읽어지지 않고 자꾸 낮에도 밤에도 성경만 읽으려고 하면 잠이 와서 또 졸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겨우겨우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읽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톡에도 띄워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의 생기와 오늘의 건강을 주옵소서. 또 오늘의 지혜와 오늘의 영성을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어놓고 보니까 세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장을 적어놓고 보니까 기도는 이만큼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참 기도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길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1분 정도만 해도 이렇게 해야 될 기도를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기도를 겁내지 마시고 짧게 몇 문장만 해도 되니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가 어쩌면 참 간단한 일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는 그렇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일,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창조의 첫날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첫째 날이냐? 5절에 말씀하였는데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창조의 첫날의 선포입니다.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어떤 뜻보다도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에서 느껴지는 어떤 문학적인 분위기,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뭔가 살갑게 하시는 말씀의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목은 그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이번 주 초에는 이렇게 성경 앞에만 잠이 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잘 읽겠죠.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잘 읽으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잘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또 성경의 첫 단락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5절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에 가장 눈이 끌립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혹은 또 1절로부터 5절 말씀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씀에 가장 눈이 끌립니까? 캐나다의 여성 영성 신학자 마르바 더는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주의를 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매우 적절한 주의를 주는데요. 마르바 더는 이 단락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당신의 주의가 가는가 그 이야기를 그 말을
마라톤이 묻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물론 태초도 중요하고 천지도 중요하고 빛도 중요하고 낮과 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참 적절한 조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 끝에 나오는 그 말을 제목으로 그 느낌 가지면서 제목을 삼았거든요.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 첫째 날 여기에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하자. 하나님께 그 뭔가 귀를 기울이자. 시선을 모으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너무나 딱 들어맞는 제목으로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런데 첫째 날이라 그러면서 그 첫째 날인데 어쩌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말하면 던의 좋은 대로 태초의 모든 정황에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새해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내 옆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여보자. 그냥 제 일상사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어제 오전에 조금씩 나아가던 허리 통증이 이제 그래서 내일 오전에는 확 나아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허리 통증이 다 나았다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많이 남아있고 하여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저의 즐거운 일을 가지고 가벼운 즐거움을 나누면서 1월 1일에 설교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말씀이지만은 꼭 무슨 나를 결부시키고 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무슨 일이 없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무슨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런 것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담아내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를 한번 기울여보자 그러면서 무슨 공부를 했는가 하면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여간 1월 1일날 자정 예배도 좋았을 테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저 오늘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좀 차리고 뭔가 좀 맑은 정신 가지고 몸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매우 좋은 일이고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께 하는 한번 모아보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예배가 다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예배의 말씀으로 읽고 나서 무엇보다도 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정신을 한번 쏟아보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연이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내는 사람으로서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예배 드리듯이 살아가면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신비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막 신비를 찾아서 방방곡곡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드린 만큼 나의 삶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나의 삶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다. 신비가 바로 내 옆에 있고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루돌프 오토라는 학자가 거룩이라는 책을 쓴 이후로 거룩이라 하면 뭔가 그 루돌프 오토가 그렇게 뭐 소개를 했거든요. 뭐 거룩이라고 하면 뭐 어떤 웅대하면서도 그것이 매력적인 그 무엇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말이 매우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실질적인 거룩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나는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다음에 생활을 할 때에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다면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내가 해낼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삶이고 가장 거룩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월 1일 아침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친근히 하고 전 지금은 진짜 그렇거든요. 지금 진짜 그래야지 2025년에 예배를 친근히 하고 예배를 좀 더 잘 드리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그러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본교회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덕신 목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예본교회가 갈매동에서 좋은 교회로 잘 서갔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래도 규모 있게 잘 지어놓은 교회에서 이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이 늘 교회에 오면 좀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그 이덕신 목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정말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교회 세워놓고 누가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언제라도 바깥에 나가면 그래도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맞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좋은 마음으로 잘 살자, 예배도 잘 드리고 생활도 잘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이야기지만은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삶으로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생기를 불어넣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숨결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고 그렇게 담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숨결을 제 삶에 그렇게 담고 살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마음을 가득히 해서 이제 하나님 창조를 생각하고 창조의 첫날을 오늘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역사 가운데서 큰 논란의 말씀입니다. 특히 진화론 자들이 나오고 난 뒤로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냐 진화냐 하는 논란이 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철학적인 말로 사용하면 세계의 이율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만 옳든지 진화만 옳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둘 각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그런 심정을 가짐으로써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이 문제를 이 창조의 말씀을 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넘어가는 것은 내가 과학을 확 지배해버리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이런 뜻으로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어떻게 읽으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거구나.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구나. 창세기 1장 1절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해석하는 최선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많은 논란은, 이런 많은 창조가 진화냐, 많은 논란은 답이 없는데, 내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대로, 내 믿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느끼는 그 느낌대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창조 사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창조 사실 가운데 거기 나도 있고, 나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읽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하다 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연이어서 나 자신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도 어색하지가 않고,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나를 향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나를 향하듯이 성경의 많은 다른 말씀들도 나를 향한다.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그래서 내 존재가 의미를 얻는 것이군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걸로 인하여서 창조하신 세계 만사에서 내 존재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새겨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창조의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나가보면요, 창조의 이 첫날에서 맞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첫날에 있었던 일이죠. 이것이 창조의 시작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조의 시작인데요. 영국의 구약신학자 고든 웨나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창세기와 구약 성경을 자꾸 과학과 견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나 자꾸 그 과학, 전체 물리학이 끝없이 자꾸 연구를 넓혀가고 있어서 그런 것이 끝없이 자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지내다 보면 우리가 끝내 세상 사람들의 과학 이야기에서 너무 멀리 있게 되고 너무 떠나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과학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완성이 되지 않는 채로, 제가 과학 이야기를 완성을 못하는 채로 자꾸 때로 과학과 성경을 이렇게 견주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과학에 관심이 있으면 과학이 빛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과학의 아주 큰 주제가 하나가 빛 아니겠습니까? 이 빛에 대하여서 좀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좀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좀 잘 모르니까 어제 제가 책상에 앉아서 그 컴퓨터에 나오는 AI하고 AI 그 앱을 가지고 긴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받고 그렇게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참 가니까 이 AI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AI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저한테 딸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구나.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가 좀 더 세구나. 그런 것도 느끼면서 AI하고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AI가 끝내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해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답을 찾기도 하고 세상 뒤져서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힉스 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힉스 입자와 또 힉스 입자와 관련해서 그 힉스 입자가 그 작동하는 힉스 장이라는 것인데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힉스 장이라는 것인데 힉스 입자와 힉스 장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도 무슨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좀 흥미로울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의미를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매우 간결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본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즉 태초에 하나의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특이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특이점이라는 것은 진짜 점처럼 작지만 말할 수 없이 큰 에너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안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AI한테 물어본 게 그거예요. 그 조그만 점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큰 에너지를 품고 있을 수 있냐. 그런 거 물어봤더니 그 AI가 그 대답을 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고 했더니 누가 그런 글을 써두더라고요. 우리는 늘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존재하는 데는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작은 공간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대요. 공부는 더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특이점이라는 그것이 아주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가운데 그 특이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태초에 그 에너지가 폭발했다는 거죠. 태초에 그 에너지가 폭발했다. 그게 과학이 말하는 빅뱅이라는 것입니다. 빅뱅이라는 것이 대폭발. 근데 그 폭발이 일어나는데 과학자들은 그때 힉스장이라는 것이 작동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힉스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가 있는 곳에 늘 어디나 공존하고 있는데 우주가 엄청난 온도와 속도로 막 퍼져나갈 때에는 이 힉스장이라는 것이 에너지를 물질로 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힉스장이라는 것이 가끔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의 태초의 에너지가 막 폭발하면서 그때의 그때의 질량을 만드는 물질을 만드는 성질이 막 작동을 하니까 그때의 막 이 우주의 물질이 나오게 된 것이다. 질량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의심이 되니까 그 실험을 하려고 아주 제가 어딘지 지금은 그 지명을 잊어버렸는데 아주 엄청나게 그 입자 가속기를 만들어 가지고 빛의 속도로 입자를 날려보내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험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마침내 그런 힉스 입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힉스 입자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4년에
2013년에 이런 힉스 입자 개념을 추론했던 피터 힉스라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했기 때문에 힉스 입자라고 하거든요. 피터 힉스가 201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그래서 그 힉스장에서 에너지가 폭발하여서 물질이 될 때에는 순간적으로 힉스 입자가 나타났다가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고는 금방 다른 입자들로 바뀌어버린다. 힉스 입자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자연 세계는 없는데 막 그렇게 이제 막 그 양성자를 가속시키고 때리면 엄청난 속도, 빛과 같은 속도로 갖다 때리면 그때 잠시 힉스 입자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발견했다. 그 실험이 과학자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힉스 입자가 자기는 사라지면서 이 세상에다 질량을 입히게 되는데 그래서 그 힉스 입자를 두고 신의 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질량이 있는 물질이 나타나니까 그걸 신의 입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으셨죠? 창세기 저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은 그런 힉스 입자나 힉스 장과 그렇게 뭐 배반되고 뭐 달라야 될 것 같이 느껴지지 않고 비슷하게 그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전체 물리학과 꽤나 맞아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는 하겠지만 과학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슨 아까 좀 전에 말씀했지만 성경은 무슨 힉스 입자니 힉스 장이니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본문 3절은 그래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간결하게 태초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과학의 이야기 제가 좀 전에 힉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과학적인 것을 살펴보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그 말을 다시 대할 때에 그 말씀에 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태초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느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거기에 아주 엄청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태초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말로 하자면 결국 다 말할 수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태초의 세계를 그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이 말하자면 태초의 세계를 막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이렇게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석권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빛의 이야기 못지않게 흥미있는 말이 이어서 본문 4절에 나오는데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주를 석권한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에도 견주어 본다면 그것은 어떤 우주의 대폭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신 셈인데요. 제가 이걸 가지고도 AI하고 한참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뱅 이전의 특이점 상태는 너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좁은 공간에도 에너지를 안고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 큰 에너지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전과 같이 작은 지점에 불과 영혼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으니까 그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응축된 에너지가 대폭발하여서 우주가 되고 폭발을 하게 되지만 폭발하여서 우주가 되고 나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 우주가 좀 과학적으로 말하더라도 보기에 좋았다고 할 수 있죠. 보기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빛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역시 빅뱅과 꽤 일치하고
보기 좋았다고 말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 빛만 보기 좋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빛이 보기 좋다고 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창조의 나날들 하루하루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찾아보면 그 하늘과 물을 나눈 둘째 날에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고, 그리고 그 후 물과 뭇을 나눈 셋째 날은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두신 그 넷째 날은 창세기 1장 18절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물과 공중 생명을 지으셨는데 1장 21절에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또 써놨고요.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짐승을 지으시고 1장 25절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까지 지으시고 난 다음에 피조물 전체를 향하여서 1장 31절에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단 하루 둘째 날만 빼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성경 저자가 절대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유는 좀 잘 모르겠고 특별히 이유를 밝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루만 이틀째 하루만 빼고 그 말씀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 창세기 1장에서 그득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 세계가 매우 보기 좋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큼 우리 보기에도 좋죠. 우리 요즘 뭐 이렇게 하늘을 봐도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저기 신학대학은 약간 시골이니까 양지에 가서 보는데 거기 가니까 별이 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에 경주에 갔을 때 하늘을 보니까 진짜 그 별 많더라고요. 별이 막 깔려있는데 정말 보기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답다고 나한테 무슨 떡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정말 아름답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우주가 참 하나님 보시기 참 좋다. 우리 보기에도 좋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말하면 그래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세상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 그 말씀 믿고 하나님 빼고 잘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을까? 창조의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끝나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다는 그 말을 모두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그 말 말고도 다른 말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이런 말들을 하면서 여러 말들 가운데 특별히 담고 싶은 뜻 하나가 있는데 뭔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 가운데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주셨다. 폭발하게 되었지만 질서를 주셨다. 질서가 과학자들은 대폭발 이전을 알 수 없는 세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본문 이전에서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대폭발 이전에 먼지 같은 지점에 특이점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본문 이전에서 창조 이전의 세계를 무질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을 보면 본문 이전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제가 이 말로 막 또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설교가 엄청 길어지고 그냥 이 말씀 읽기만 하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질서를 주신 것이 창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질서 있는 세계로 만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무질서해요.
너무 무질서하죠.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어. 너무 무질서한데, 그런데 여러 다른 일을 생각하기보다도 교회가 끈기를 가지고, 정말로 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겸손하게 질서 있는 사회를 그려내고 실행해야 되겠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글을 실었더라고요. 그 영상을 실었더라고요. 교회도 이제 이 사회에서 뭔가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는가? 제가 행동까지는 당장은 몰라도 교회는 원래 이렇게 좀 평화로운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끈기를 가지고 겸손하게 질서 있는 사회를 그려내고 조금씩 그것을 실행해가는 그런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런 세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별빛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회의 질서도 잘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계속 지으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사회도 보기에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구나. 우리 사회의 기반인 우리 가족도 보기에 좋은 가족을 만들고, 부부 사이도 보기 좋은 그런 관계를 만들고 그래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변화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한 조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창조에 나도 뛰어들어서 하나님 창조에 한몫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새해 첫날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로 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새겨봤습니다. 1.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신가, 하나님을 중심해야 되겠다. 2.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3. 그리하여서 신자인 우리는 사회를 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4. 종합적으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2025년 한 해 다들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새기는 새해 첫날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을 중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한 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회도 참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모두 다 모아서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자들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이것을 저희의 목표로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상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들로, 그런 신자들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